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3일 정도 먹을 양식은 놔두고 다 퍼주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형통한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된다,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가난하게 살면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예수 믿는 게 복이다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고난에 대한 것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이 왔어요. 또 고통이 왔어요. 그것도 성경은 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난하다고 우리가 무조건 자랑할 것은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좋아, 나는 가난이 좋아,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이 가난이 자랑은 아니지만 가난이 죄는 아니죠. 고난을 나는 너무 많이 받고 있어, 나는 고난이 너무 좋아, 고난이 자랑은 아니지만 고난 자체가 저주라든지 죄라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고난받고, 예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뜻대로 살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성경은 그 사람을 보고 저주받았다 그러지 않고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예수를 믿고 잘 고난을 견디는 거, 끝까지 견디는 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움을 산 넘고 산을 넘으면서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잘 극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관계에서 복을 이렇게 말씀한 부분은 에베소서 6장 이렇게 2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데, 부모를 잘 섬기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는 일이 잘되고, 이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하는 일이 잘되고와 형통이랑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마다 잘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우리 다 잘 아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예수를 믿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잘되고 잘된다는 것은 형통한 복을 받고 형통한 복을 받고 하는 일에 쑥쑥쑥 이렇게 잘 열려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잘된다는 것은 요도라는 헬라어인데 번영하다, 일이 잘된다, 그리고 성공한다, 번창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에요. 가난이 저주는 아닙니다. 그 가난 속에서 기도하고 가난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부요하게 사는 거, 넉넉하게 사는 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설설설설 풀려지는 거, 이것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어머니,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숯불에 다림질을 이렇게 그 숯불을 담아가지고 다리미질을 할 때 꼭 잡아주는 사람 누가 잡아줘요? 제가 잡아줘야 돼요. 이 벌려, 이 벌리면 이렇게 그 숯불이 왔다 갔다 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실타래를 풀 때마다 꼭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잡고 있어야 엄마가 이렇게 싹싹 푸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형통이라는 것은 무슨 양이냐면 쭈글쭈글한 그 옷이 싹 펴진 것처럼 실타래가 막 이리 엉키고 저리 엉켰는데 그 실타래가 잘 풀리는 것처럼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성경에 잘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아가는 길이 형통하게 잘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멋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런 축복을 누려야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다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된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그 물질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주인이 될 때, 돈이 하나님이 될 때,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언젠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1조를 7천만 원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누가 그렇게 좀 할까요? 오늘 여러분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면 충분히 길을 열립니다. 여러분, 대기업도요, 처음부터 대기업 된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회사가 하나가 되어서 거의 잘 돼서 또 하나를 늘리고 또 이렇게 또 늘리고 또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대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잘 된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십시다. 잘 됩시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난하게 된 거는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그렇게 가난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난을 떨쳐버리고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도 우리는 복이라고 하지만 부요하게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도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니,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는 어차피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고난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설설 풀려서 형통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을 살려야 됩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부유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나의 앞에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풀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살려야 됩니다. 이 생각이 좌절감에 빠져 있고 생각이 완전히 실패감에, 내 생각이 완전히 그냥 실망감에 젖어 있다면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살아난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고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생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믿음을 실어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 될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형통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형통한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앞으로 부유해질 것이다. 부유해질 것이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한 번 왔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왔을 거예요. 저 함안에서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노예 10월 노예가 있잖아요. 이제 노예 어느 날 가려고 하는데 여의도까지 가야 됐어요. 그때는 여의도에 이제 노예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개척교회 전도사가. 그래 돈이 없어가지고 차비가 없으니까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여기 좀치돈에서 쭈글쭈글한 돈을 하나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토건 사가지고 이제 여의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난의 고난이었죠. 그렇잖아요. 토건이 없을 정도로 살았어요. 토건이 없을 정도로. 밥은 간장하고 먹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형통한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차도 있잖아요. 차도 지금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가난해서 지금 앞길이 막막해서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이 생각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 의식이 있다면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을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고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거기에서 다시 주님을 부여잡고 가난을 떨쳐버리는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항상 이렇게 가난해질 건 아니야. 제가 너무 어려울 때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왔는데 대접을 전혀 못했습니다. 대접할 수가 없어요. 한 달에 2,500만 원 이자를 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달 살아보세요. 금방금방입니다. 돌아서면 한 달이에요. 한 달에 2,500만 원 이자를 내고 있을 때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한 17명 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대접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예 소문이 난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한테 갔더니 아재 그냥 음료수 한 잔도 안 주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난 그게 주눅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인 것만 보고 끝만 보고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진 초라한 모습 여러분 보고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그 모습 보고 여러분을 비하하고 천대하고 멸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힘을 주실 겁니다. 다시 여러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생각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때가 다시 흘러가서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여러분을 묶어둘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처럼 물결이 흘러내려간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의 물결이 흘러가게 해서 다시 축복의 문을 열어서 형통한 복을 누리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마음에 믿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말 안 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자신을 보고 축복해야 됩니다. 나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 소년입니다. 17살 되는 요셉이라는 이 하나의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얘야, 지금 너희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한번 돌아봐라. 일은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야곱이고 엄마는 일찍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그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갔는데 있는 곳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저쪽으로 가라, 도단이라는 곳에 가라. 그래서 찾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형제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잡아 죽이자. 형제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나 루벤이 형이 죽이지 말자. 그래서 이 요셉을 살려서 막 지나가는, 낙타를 타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 20을 받고 이렇게 팔려서 요셉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느냐?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오늘 1절에 말한 대로 1절에 뭐가 나왔냐면 바로의 시대장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웃돈을 주고 요셉을 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지금 종사를 하고 요셉은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인데, 노예 생활인데, 아니 성경은 이런 요셉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흉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종으로 팔려왔어요. 아버지를 잃었어요. 형제들의 그 모함 속에서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고난이 철철 넘칩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철철 넘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을 보고 말하기를 저주받은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가 말하지 않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를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모두는 형통한 자임에 분명한 겁니다. 나는 형통한 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나는 병들었다고, 나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고 불통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의 고백입니다. 보디발이 볼 때에 요셉이 노예로 왔지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란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의 눈에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길이 열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길이 열린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 질병이 고쳐진다. 가난이 물러간다.
이런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요셉을 따라다닌 겁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도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따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해서 8 식구를 이렇게 살리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외롭게 외삼촌 집을 가다가 하늘을 이불로 삼고 바닥을 요로 삼아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복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을 때, 노아를 찾을 때, 야곱을 찾을 때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들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여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요셉이 상당한 부분에 힘들고 슬프고 마음에 원망이 싹틀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그 실망과 원망과 슬픔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야곱은 이렇게 사기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상 속에 있어서 우상 장사를 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했으니까 어떤 자격이 없어요. 저도요, 우리 어머니가 불교 이렇게 정성을 쏟았던 사람이고 저도 불교의 절에 이름이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형통한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좀 고쳐 먹으세요. 나는 잘 될 수 있다. 잘 될 수밖에 없다. 나의 길은 열린다. 나의 앞길은 하나님이 열어놓고 계신다. 하나님은 축복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한다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 가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가운데도 지금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때로는 눈물 흐르게 하고 때로는 마음에 여러분 실망과 좌절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지난 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인가 제가 이제 그 소사동에 그 사장님 한 분이 부탁을 했어요. 우리 변기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자꾸 감동이 왔어요. 이제 그래서 가서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변기를 고쳐주다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상처가 보일지 모르는데 이 상처가 났어요. 그거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막 삐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제가 지난주보다 조금 짧았잖아요. 지금 깎았잖아요. 미장원에 와서 머리를 딱 깎고 미장원을 나와 보니까 미장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래두면 안 된다고. 그거 계단 고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만 원 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고정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의 마음에 음성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너는 왜 남의 일은 잘하면서 교회 일은 안 하냐? 그 교회 일은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다른 사람 변기는 고쳐주고 교회 변기는 안 고치냐?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 변기를 생각해보면 2층입니다. 2층에 남자 변기에 1년도 넘었어요. 그 고치기 싫었어요. 개척교회 해가지고 지금까지 날 고치는 일만 수리만 했으니까 지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가면 저만 알죠? 냄새 나는 거. 그 물이 변기가 2개가, 남자 변기, 소변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 쉐 내려가요. 하나는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가서 그걸 고칠 수 있는 그걸 사가지고 이제 변기를 가렸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주님을 섬기다가 지치고 인생살이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너무 어려워할 때도 때로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인데,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하게 믿자. 진실하게 믿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신뢰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 자유를 박탈당하고 남의 일만 해야 되는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내 팔자는 이제 끝났다. 세상 말로 말하면.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슨 운명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실수한 것까지라도, 내가 잘못 선택한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좋은 길로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요, 운이 좋았다, 우연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필연입니다. 필연.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목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저희와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지, 내가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우연이 세상에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겠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오늘은 주일입니다. 일요일 날 봅시다, 세상 사람하고 말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봅시다. 주일날 봅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장가에 가면 주일은 쉽니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는가 하면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있어요. 일요일은 쉽니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문구는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낫겠죠. 그 우연이라는 말을 보다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운이 좋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다. 주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셉을 놓고 보면 요셉은 망하는 길이고 저주받은 길이고 노예의 길이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길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요셉을 축복의 길로 열어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이렇게 다듬어 가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잘못 선택했고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지금 힘들고 어렵죠. 갑자기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 생활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나올 수 있는 것은 불평입니다. 짜증입니다. 성질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불평을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뭐예요? 실망과 좌절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금방 성질 부리고 짜증내는 사람 많아요. 그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은 뭐냐면 성질을 사나운 사람은 밟아봐야 돼. 가만히 있을 때 좋아 보이지 밟아보면 알아.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연약함을 위해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또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물론 요셉도 우리가 성경에는 보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실망하고 좌절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오늘 여러분이 주님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면 많이 힘들 때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 때 낙심하는 말, 불평하는 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실 때 있었을 텐데 그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여호와께서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형통한 복이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후에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이제 공장에서 근무를 할 때 제 친구가 늘 술꾼으로 살아할 때 영환인가 그래. 야 영환아 저하고 똑같은 나이가 똑같았어요. 친구가 돼서 너 10년 후에 너의 모양과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보자. 저는 10년 후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그분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돌고 파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불해가지고 맨날 술로 그냥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으니까 술 끊어라 예수 믿자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생각을 고쳐서 10년을 두고 보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힘드니까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뭐 요셉이라고 해서 힘 안 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함께 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문은 열 수가 있다. 고난은 절대 우리가 환영하고 나는 고난 받는 걸 좋아해 이런 사람은 절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밀려오는 어떤 환경이 그 속에 고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질병의 고난, 가난의 고난, 여러 가지 환경의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신학을 갈 때, 결혼을 할 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리고 이제 교회 성전을 지을 때
전부 다 그 밑뿌리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기도가 있었어요. 건축을 제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뭐 깔깔이가 뭔지 뭐 오비노코가 뭔지 뭐 이런 거 이름도 처음 들은 전부 다 일본 단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은 못하겠습니다. 목수가 뭐 사오라 그러는데 뭐 깔깔이 사오라는데 깔깔이가 뭔지도 모르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공사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이제 지용을 했는데 맨날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수들하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오다가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아침에 또 6시에 만나가지고 목수들하고 한바탕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제 말이 저렇게 하라 그러놓고 아침에 또 이렇게 바뀌냐고. 그래서 목수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더라고. 했대요. 목사님 말은 저녁에 말 듣지 말고 아침에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늘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꿈을 해몽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총리가 되어집니다. 형통한 길이 열린 거예요. 창세기 41장 4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것도 좀 이제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감옥에까지. 근데 감옥에 있던 요셉을 끌어내가지고 꿈을 해몽하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형통한 보고예요. 형통한 보. 다른 사람은 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억울한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걸 듣기를 원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닐까요? 자기는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근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것보다 목사님이 혹시 기도 못해도 근사님이 기도 안 해줘도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암덩어리가 녹아집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당뇨도 치료가 됩니다. 혈압도 고쳐져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저는 한의원에 가면 맥을 잡을 때 맥이 잘 안 잡힙니다. 그 한의원들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런 맥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 정도 우리 아내 맥은 딱 잡으면 팔딱팔딱 잘 뛰어. 근데 나는 맥이 안 잡혀가지고 요리 누르고 저리 누르고 겨우 맥을 잡는 거예요. 아, 이 맥 갖고 어떻게 사냐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보실 때에 제가 병약해 보입니까?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저를 살리려고 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먹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기 중요한 거다니까. 동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끊지 말고 기도를 그동안에 쉬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기도를 안 했다면 실망해서 안 했다면 오늘부터 한번 해봅시다.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가난이 물려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얼마나 가난했다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노예 갈 때 차비도 없이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지금 복을 누리고 살잖아요. 제가 복을 누리고. 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뭐 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성의 어떤 정욕의 욕심에 음란한 마음이 이 여자를 통해서 접근해 올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큰 악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느냐? 여러분, 유혹의 손길이 왔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는 깨닫게 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스릴 때 꿈을 통해서 다스렸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별, 해,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이 꿈 때문에 결국은 미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속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몽하게 했어요.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이렇게 바로가 말할 때 이 요셉은 뭐라고 말하느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꿈을 해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요셉은 꿈으로 승리한 거예요. 꿈으로 총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은 바로 희망입니다. 꿈은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꿈은 긍정입니다. 꿈은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지금은 요셉과 같이 종으로 팔려갔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 좋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저는 이 몸이 많이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듣는 소리를 상당히 귀를 잘 기울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 분 한 분이 손을 이렇게 잡으면 차가운 분이 있어요.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여자분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근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귀가 딱 막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고 이런 말이 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귀가 얇아가지고 했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란개비가 돼가지고 누구 소리 들으면 뿌르르 갔다가 뿌르르 갔다 이것도 문제지만 너무 봉창돼가지고 있는 귀도 문제라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만 끝말해줄게요. 제가 이제 배드민턴 운동을 하다가 발목이 접혀졌어요. 그래서 연세세브란 신촌에 있는 연세세브란 병원 그것도 특진으로 대학 교수 이 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저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어르신 몸도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러면 아플 때 제가 진통제 좀 줄 테니까 아플 때 진통제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요 그걸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했고 알아보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김포에 있는 목사님, 제 친구 되는 목사님이 저에게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무지 수술을 어디서 했는데 참 잘 됐다고
사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를 무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다가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예약을 하고 나는 예약을 안 했어요. 근데 예약해서 보호자로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저는 운동하다가 이렇게 지금 발이 아파서 그러는데 혹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충격파로 고칠 수도 있고 수술해서 고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수술을 하니까 염증이 손가락 이 한 마디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그 소리를 안 들었다면 지금도 운동하다가 신발 벗고 난리 났을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리를, 여러분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어떤 때는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저는 책방에 가서 책을 볼 때에 책 사러 갔는데 그 책이 광렬한 빛이 날 때 이때는 누구를 통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책에서 광렬한 빛이 나와서 그 책을 딱 주셨는데, 제가 집어냈는데 그게 고달산 목사가 지은 물은 만병의 통치약이다.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물 먹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형통한 복을 누리려면 길을 잘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만 모든 게 옳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의사 말만 다 맞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 소리를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살려고 한 건 아닐까,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 사람은요 다 말을 통해서 소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도 조금 이렇게 내려앉고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 말을 하면 들을 줄도 알고, 또 내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누구에게 알려줄 줄도 알고, 그래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